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요소, 즉 세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을 주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습을 좀 해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몇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몇 번입니까? 예, 3번입니다. 그죠? 자, 조금 더 들어가서 첫 번째 돌아가서 무엇을 재건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주도했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 그리고 두 번째 돌아가서 무엇을 재건하죠? 영적인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주도했던 지도자가 누구죠?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 돌아가서 무엇을 재건합니까?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 주도했던 지도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난주에 배웠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하나의 국가로 회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그 국가는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성읍에서의 성벽의 역할은 첫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 안에, 성읍 안에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이 성벽이 없으면 그대로 뚫리죠.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재건된 1차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백성들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지상의 세력들에 의해서 더 이상 변질되어지지 않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사명은 바로 그 변질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죄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역시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멤버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태도, 즉 세 가지 요소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꼭 필요한 요소는 첫 번째, 기도의 DNA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성과 반복 훈련이 포함됩니다. 기도의 DNA를 가져라.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니산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지금으로 치면 봄입니다. 3월, 4월을 가리키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형제, 친형제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1장 1절 지난주 말씀을 돌아가 보면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기슬르월은 현재 가을, 늦가을 아니면 초겨울 11월에서 12월 정도를 가리킵니다. 자, 처음에 형제에게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면서 그리고 무엇을 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순간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의 기간은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몇 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11월, 12월 그랬고 지금 3월, 4월이라고 그랬죠. 대충 계산해 보면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차이를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 차이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음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 처음에 친형제로부터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는 쉬지 않고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그 순간이 이제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이 오죠. 4절 말씀을 보면 참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거기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이구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묵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권력자인 왕이 지금 묵고 있는데 그러면 당장에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긴박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평소의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무슨 결심을 해서 숨을 쉽니까? 아,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라고 그래 숨 쉬자 결심을 해서 숨을 쉬는 것은 아니죠. 그냥 숨이 나옵니다. 호흡이 나옵니다. 그죠? 숨을 쉬죠. 살기 위해서 그냥 숨을 쉽니다. 만약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이제 땅에 묻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은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잘 쉬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의 숨만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죽어서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결심을 또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 안 하니까 기도 더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다.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면 더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고 결심을 할 거예요. 이제 기도 생활 잘해야지.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 결심하고 이제 시작하다가 매듭을 잘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작심삼일 기도 이제 해봐야지.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내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반복을 잘 못합니다. 반복을 잘 못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반복을 잘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반복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엄청난 계속된 반복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치면 잘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손에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베기는 정도로 기타를 치면 처음에 하면 굳은 살이 베기거든요. 그럼 아파서 못 치는데 그것이 넘어가면 이제 계속 치게 되죠. 반복 연습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그 훈련을 반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세상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반복을 할 수 있는 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매일의 삶 패턴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 형식. 나는 언제 어느 시간에 꼭 얼마 동안은 기도하리라.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이 정도의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끊임없이 놓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형식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형식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의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형식이 중요합니까?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형식이 없으면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할걸요? 형식을 갖추는 사람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걸요? 사람들이 뭐 형식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예, 기도의 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여러분, 그 형식이 없으면요, 그 신앙의 내용이 다 흘러버려요. 담을 수도 없고 조금 담겨 있으려고 하다가도 형식이 없으면 그냥 다 흘러버립니다. 그 형식을 통한 반복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를 뺏겼어요.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앙의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이 없었다면 그들은 신앙의 내용을 담을 수도 없었고 다 흘려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했으면 왜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알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했을 거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 신앙의 형식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만든 것이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도의 DNA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꼭 필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러나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많이 못 배운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어떻게 했다?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워합니다. 느헤미야가.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왕 앞에서 왕을 수종드는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내면 안 됩니다. 슬픈 기색을 내는 순간 그것은 큰 죄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왕비들도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내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을 수 있는 큰 죄입니다. 왕 앞에서 감히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수심이 드러나 버렸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드러냈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조심하고 조심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서 그 수심이 드러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왕이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알아차린 거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이 얼굴이 왜 그렇게 밝지 못하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무척 두려워했죠. 두려워합니다. 아하, 큰일 났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큰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책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내 고향이 폐허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이 황폐해졌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순간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사 왕들은, 페르시아 왕들은 조상들의 묘실을, 즉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성읍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보시면 이런 대사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읍소하죠. 전하, 종묘사직이 위태롭사옵니다. 정녕 종묘사직을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막 그러죠. 궁궐을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종묘사직이 있는 이곳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읍소합니다. 여러분 종묘사직이 뭡니까? 종묘사직은요. 종묘는 왕과 왕비의 신주 모셔 놓은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조상 제사 드리는 곳.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풍요롭게 해달라고, 나라가 풍요롭게 해달라고, 종묘사직. 그래서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왕실에, 소홀에 불이 나도 다른 것은 버려놓고 종묘사직만은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투입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경복궁 가시면, 여러분 아시고 가십니까? 그 오른쪽 왼쪽에 종묘와 사직이 있잖아요. 종묘. 도시 이름도 종묘죠. 종묘 사직. 그죠? 동네 이름. 종묘사. 경복궁 사이에 두고 종묘와 사직이 있어요. 궁궐과 종묘와 사직은 너무나 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이 지금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왕이 수심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의 수심을 보았을 때 좀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 같으면 화가 좀 났을 거예요. 아니 이것 봐라. 이놈이 감히 내 앞에서 슬픈 기색을 드러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질문을 할 때, 대답했을 때 잠깐 기도하고 대답을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한 거죠. 들어보니까 페르시아 왕이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정말 느헤미야가 슬퍼할 만한데? 라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요, 공감을 사는 능력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를 말하기 전에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였죠.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오죠? 지금 지혜 그러니까 어디서 오죠? 그러니까 손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지식이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혜는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지혜의 말씀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와요.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고 동행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면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부부가 왜 그렇게 닮습니까?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몇십 년 지나면 얼굴도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죠. 이혼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같이 살았다면.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최고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최고의 지혜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동행이겠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의 최고봉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 최종의 목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또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누구 안에? 그 안에.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가져야 할 요소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늘 이렇게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꼭 근심을 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방해와 모함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10절을 보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심히 무엇을 했다? 근심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이것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하죠.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물과 떡으로 돕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끌어와서 뇌물 주고 그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의 시초가 누구인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의 시초. 이들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롯이 술을 먹고 해롱해롱할 때 그 두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만들어낸 자식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진 이 모압과 암몬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산발락과 도비야, 여러분 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혈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이 계속 흘러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음모로 방해하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을 해서 편지까지 쓰면서 살인까지 해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충성과 순종이라고 하는 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쭉 읽어가면. 왜냐하면요, 그는 내공이 쌓였어요. 무슨 내공?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공이 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공이 쌓여있지 않으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공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틀려요. 똑같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난관이 오면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흔들려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공이 있는 사람은요, 난관이 올 때 흔들리기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넉넉히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세워진 사람들은 아무리 분파가 와도 두려움이 오겠지만 그 두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원망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이러한 고난이 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엔타임에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거세집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거 안 올 거야. 천만에요. 내공이 없는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데 억울하게 모함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도 당하고 온통하게 위협도 당하고 심지어 나의 것을 빼앗기기도 하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듯한 그러한 느낌. 사막 한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한 시간들 너무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다가 나는 그냥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막을 내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때를 잘 견뎌야 됩니다. 그때 인내가 발동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나를 위한 감추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감추어진 시간. 이 감추어진 시간이 지나면 절정의 시간이 옵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결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을 몇 번 한다고 그랬죠? 2번 한다고 그랬죠? 결혼을 2번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2번 하시면 안 되고 결혼식을 2번 해야 됩니다. 자,
어디서 또 한 번 한다고 그랬죠? 신부집에서 한 번 하죠. 신부집에서 신랑이 들러리들 이제 데리고 뭘 붑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처럼 뿔나파 불면서 신랑 왔습니다 라고 뿔나파 불면서 신부집에 가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그죠? 근데 지금 말을 좀 너무 일찍 해버렸네.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신부의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죠. 다시 데리러 올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믹스해가지고 말씀드려 죄송해요. 신부의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죠. 돌아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죠. 열심히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다가 아버지가 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아 와봐라. 예 아버지 내가 보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신부 데리고 오느라. 그러면 신부 데리러 갑니다. 그때 이제 신랑 들러리를 데리고 가서 뿔나팔 불면서 신랑 왔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죠? 들러리들도 등불 밝히면서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죠. 그래서 데리고 이제 신랑 집에 이렇게 가면 신랑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하고 7일 동안 잔치를 또 하죠. 그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7일 동안 신랑은 신부를 방에 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감추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신랑은 신부와 동침을 하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신랑은 신부의 베일을 이렇게 벗겨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침했는데 순결했어요. 내 신부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를 순결하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외치면 신부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최고의 절정의 시간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나 감추어진 시간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추어진 시간은 또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절정의 시간을 위해서 나를 숨겨두시는구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셉의 감추어진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시간이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감추어진 시간이죠.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애굽에서도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죠. 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감추어진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히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모함을 받고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때 철저히 사람들에게서 잊혀지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에 의해서 꿈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십시오.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완전히 잊혀집니다. 2년을 이렇게 잊혀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에 2년 동안 잊혀져서 있는 동안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에 큰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정변을 통해서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2년의 정변 후에 셈족 계통의 왕이 등극해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계통입니까? 요셉은 셈족 계통이에요. 셈족이 셈족을 사랑하겠죠. 여러분, 2년 만에 잊혀졌던 감추어진 시간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림이 뭐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림은 요셉을 위해서 애굽을 통치하는 역할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에 의해서 꿈 해석의 대가로 인해서 감옥에서 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아마 저는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안 갇혀있고 바로 튀어나왔으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을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사면 되겠죠. 그죠? 공로가 있으니까 나오게 해서 사면해 줍니다. 또 부탁하겠죠.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모함을 받아서 노예가 됐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나를 사면해 주십시오. 나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큰 것 안 말합니다. 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베냐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겠죠. 사람은요,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타국에 가면 내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도 지금 3주 훈련을 받는데 어제 저희 아내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엄마, 어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밖에서 훈련 받으면서 맨날 찬 데서 자고 찬 음식 먹고 MRE 먹고 막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집에 빨리 가서 따뜻한 방에서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자고 싶다고.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 따뜻한 음식 먹고 싶다고. 그런 소리를 어제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처럼 이 애굽에 팔려왔던 이 요셉은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 그러면 질문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가시면 좋긴 한데 순간적으로 좋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형제들하고 또 싸울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자취하고라도 성경을 보면 가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가뭄이 기다려지고 있잖아요. 가뭄이 이제 오면 그럼 그때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도 아닌데. 가뭄이 오면 함께 가족들과 굶어 죽었겠죠. 더 큰 고난을 맞이했겠죠. 그죠? 아니면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고 궁궐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 그 궁궐의 2년 동안의 정병 가운데에서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넣어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 거예요. 물론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데 있죠. 그것을 겪을 때는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릅니다. 그저 힘든 것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원망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이러한 때일수록,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절정의 꽃 피울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꽃을 피울 절정의 시기가 오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안목으로 보시고 항상 기도로, 무릎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경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새벽 5시 50분 정도에 집을 나서면서 동쪽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고 비슷한 거 가지고 왔어요. 요즘 한 6시 40분 정도 되면 해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한 5시 50분 정도 되니까 밑에서 해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지평선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지평선은 밑에는 깜깜하죠. 근데 그 지평선 위에 얼마나 빨갛고 아름다운 어떤 빛들이 이렇게 올라오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깜깜한 감추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런 절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시오. 그것을 아시고 늘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요동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공을 쌓아서 그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일로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고민들, 고난들, 아픔들, 사막에 그저 버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건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겨내고
그 뒤에 아름다운 빛이 오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꼭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못하면요,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안 주세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계속 훈련시킵니다. 통과하면 그것을 취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말씀과 기도로 내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들 꼭 가져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기도로 DNA를 가져라. 기도의 DNA를 가져라. 이것은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 형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담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지 않도록 기도의 DNA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지식은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너희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라. 말씀과 기도로 내공을 쌓으면서 인내하라. 인내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